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11장을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 또 효도하는 삶, 정직한 삶 등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부분을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진리를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따른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효도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정직을 추구하는 삶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일반 종교인이라면 의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만의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만의 독특함, 우리가 붙잡는 이 부분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죽음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죽음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들은 이것 때문에 선민이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데 사실은 이 이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호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부터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은혜를 깨닫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영광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도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도 은혜도 소망도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 로마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선택이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목적이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선택이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물론 특별한 민족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토록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고 이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백성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질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이 대두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부인하며 십자가에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말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11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선택하신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행동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신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 선택된 이유는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어떤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변 나라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의롭기 때문도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아직 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그는 정말 약삭 빠른 사람이요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는 사랑받기에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은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격이 없지만 선택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복음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로마서 9장과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새 역사를 위해서 비록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남은 자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신의 약속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었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오늘 본문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남은 자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모든 사람 전체가 아닌 바로 이 소수의 남은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소수의 아주 적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에서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칼렙 단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수많았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10명도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명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과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하면 이삭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마엘 정도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외에도 6명의 아들이 더 있습니다. 후처인 그드라를 통해서 누가 낳았냐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고 하는 6명의 아들이 더해서 모두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은혜를 주신 남은 자는 이삭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많은 경우 소수를 통해서 하시며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가십니다. 그 소수를 통해서 전체를 살리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남은 자를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1절의 하반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사람이고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인 내가 믿고 증거하고 있다.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라라고 강조합니다. 이 바울의 논리, 이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인 이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인 500여 명의 형제들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강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최고의 암흑기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폭압에 휘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바알과 우상 숭배자가 대결하여서 결국 승리하였죠. 그러나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3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바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끊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내용이며 오늘 로마서 11장 4절의 내용입니다.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남은 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준비해 두십니다. 이것은 오늘 함께 나누는 것처럼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아합의 시대와 같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할지라도, 핍박과 고난이 오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 남은 자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남은 자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또 노아의 홍수,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노아 홍수가 있었을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이 패역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방종과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악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단 한 사람, 바로 노아를 남은 자로 준비하셨습니다. 중국은 1949년에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1949년 이전까지는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중국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난 후에 중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1949년 이전에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약 6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공산화 이후 그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그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문화혁명 이후에는 이 농촌 아주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문화혁명 이후에는 중국의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이었던 2010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무려 1억 명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 2019년도 중국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한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될 때는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2억 4천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문화혁명 등에서 60만 명이나 되었던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인내하였습니다.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 인구가 무려 100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힘든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남은 자를 세우십니다. 준비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남은 자였습니다. 로마 정부의 핍박과 미혹 등 정말 믿기 힘든 시대에서 많은 이들이 역시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다른 길로 갔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이 로마 황제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던 역사가 이 아놀드 토인비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탄 배에는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로마의 황제가 역사의 주인공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역사를 주도했던 사람은 남은 자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를 택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어떨까요? 누가 남은 자일까요? 오늘 본 말씀 5절로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내가 남은 자가 되겠다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바로 택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남은 자가 됩니다. 남은 자로 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바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깨달음이 없어서 우둔해집니다. 오늘 본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바로 그런 사람을 보여줍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가졌습니다. 때문에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들어도 알 수 없습니다. 9절에서 다윗이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저주 중에서도 상당히 강도가 높은 저주입니다. 즉 깨닫지 못하여서 삶이 헛되게 된다. 헛되게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그 원수의 형통, 잠깐 보면 형통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들이 어렵지 않게 잘 되게 해어 주시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고 잘 되게 하다가 사실은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게 하고 덫이 되게 하고 거치는 보응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입니다. 무섭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병이 들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저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저주는 깨닫지 못하는 삶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밥상이 결국은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먹는 것이 덫이 되어버리고 거치고 보응이 되어버립니다. 참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예수님이 없는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형통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아무리 거대하게 형통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이전에 한 가지 심판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은 깨닫지 못하는 심판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깨달았다면 노아와 노아 가족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밖에 모르고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이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둔하여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바로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축복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남은 자를 준비하십니다.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 그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습니다. 바로 바알과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